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온 교우들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도 사랑을 전합니다. 함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한 10번 정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낙심을 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을 바라보거나 나를 바라보면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기 어렵습니다. 새 일을 기대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도무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힘으로는 그 바벨론 땅에서 풀려날 수 없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시면서 희망과 기대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2달이 넘도록 온 나라의 경제가 마비되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새 일을 기대하는 희망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까지 선지자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에서 39장까지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으로, 희망을 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구성은 좀 특별합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또 나머지 27장, 이 구성이 신구약 성경 구성과 똑같아요. 신구약 성경이 39장 구약, 신약 27장이잖아요. 구약은 주로 심판이 많고 신약은 은혜가 많죠. 근데 이 이사야서가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경고와 심판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위로와 은혜와 희망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서 66장을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신약과 구약을 축소해 놓았다, 그런 표현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BC 736년에서 BC 680년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언제쯤 기록되었느냐? 대충 약 BC 700년 전에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는 그가 살던 시대로부터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700년 후의 일을 얘기합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리고 또 부활하신다. 이런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정말 놀랍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사야 43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라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나빠질 때, 앞뒤를 바라봐도 소망이 없을 때 어떻게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집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면.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이 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신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고통을 눈앞에 둔 시대에 살고 있지만 또 그 후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그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이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서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냥 배를 타고 급히 도망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는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왕국이 일어나서 세계를 지배하고 유다를 침략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지만 그 끌려간 포로 된 유다 사람들이 갑자기 풀려날 것을 또 예언합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는 아직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앞으로 고레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페르시아의 제국을 일으키는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게 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고 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나타나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이 온 세계가 열방이 큰 물통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다. 이 열방이라는 온 세계라는 것이 결국 큰 저울에 붙어 있는 작은 먼지와 같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여러분, 내가 온 우주의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온 우주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 역사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는 하나님을 소개할 때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야곱아 부르시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 불러요. 이 야곱의 뜻 아시죠? 빼앗는다, 붙잡는다, 속인다 이런 뜻이. 명사로는 도둑, 거짓말장이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삶은 정말 그 이름대로 형 장자 에서의 장자꾼을 빼앗았고 삼촌 라반을 속이고 삼촌의 양떼를 훔쳤습니다. 그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 밤새 씨름하다가 환두뼈가 빠지는 고통 속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이스라라는 말은 싸운다, 통치한다, 다스린다 라는 뜻이 있고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스라에서 이 이자와 스라를 구별하면 이스라가 돼요. 스라는 사라예요. 사라의 뜻은 공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에 남성형이 붙으면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뜻도 되고, 또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공주,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번째 해석을 좋아합니다. 자기들을 하나님의 왕자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내가 주인되어 속이고 빼앗고 사는 삶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내가 주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로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창조자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왕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합니다. 43장 2절 말씀을 읽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 늘 불안하고 두렵죠. 큰 물결이 밀려올 때 두렵죠. 불꽃이 다가올 때 두렵죠.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지낼 때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불 가운데 지낼 때 우리를 타지 않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가 밟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한숨이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문제보다, 내 고난보다, 지구보다, 우주보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돌보시고 도우신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각자 개별적으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각각 불러서 내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의 머리카락조차도 세신다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물을 창조하는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절, 43장 1절은 암송해도 됩니다. 다시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1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창조와 지으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단어는 바라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라고 말하고, 지으신 이는 아짜르라는 단어인데
토기장이가 흙을 빚어서 도자기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는, 이 나라는 존재를 무에서 유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혀 없었던 존재인데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었으므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눈만 뜨면 바벨론 땅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환경 보고 절망하지 말고 너를 만든 하나님을 보고 너의 신분을 보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땅에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땅에서, 아니 바벨론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분을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것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애지중지하는 그것 읽으면 찾죠. 지갑 하나도 읽어도 찾는다고 난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하나 창조하셨어요. 우리 몸 한 몸 한 몸을, 세포 하나하나를, 성격 하나하나를, 달란트 하나하나를 다 창조해서 나를 딱 만들었는데 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것도 아니에요. 아내의 것도, 요즘 남편들 아내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의 것도 아니에요. 회사의 것도 아니에요. 내 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세상의 가치로 살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닌 신분으로 자기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목적과 미션을 이루기 위해 지명하여 부른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일에 주눅되어 살면 안 됩니다. 다스리는 자로,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꾸짖고 사탄을 물리치는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울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라는 것은 행위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해도 왕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 왕자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왕자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왕자는 무슨 일을 해도 당당하고 내일을 향한 기대가 넘치고 자존감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을 부각시켜서 열등감 가지게 하고 패배감 속에 살게 하고 우울에 빠지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은 행위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했어요. 호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를 딱 꺼내가지고 이걸 막 구겨버려요. 던졌어요. 이 5만의 가치가 없습니까? 구겨졌다고? 또 그 5만 원짜리를 구겨가지고 땅에 던져놓고 막 밟았어요. 그리고 이거 5만 원 가치 없습니까?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저 주세요. 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나의 신분은 구겨지고 밟혀지고 어떻게 되어도 그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밀려올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신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을 향한 희망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나는 그분에 의해 구속받은 자입니다. 다시 이사야 43장 1절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대가를 지불하고 내 것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죠. 3절에 설명이 됩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이 죽는 대가로 이스라엘 사람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또 출애굽해서 홍해 건널 때 따라오던 사람 다 죽었잖아요. 그런 애굽 사람들의 죽음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담이 범죄하여 죄에 넘어간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어,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속받은 가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것은 값을 지불한 이 값에 따라 결정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떤 값을 지불했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꾼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여서까지 살려낼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사실입니까? 여러분은 빌리그리암이나 마틴 루터나 칼빈이나 심지어 사도 바울을 위해 치른 값과 똑같은 값을 하나님이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유명한 사람이나 우리가 다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을 헛되게 살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당한 어려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가치가 없는 존재라 여기고 열등감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대신 살아난 가치 있는 존재로 매일 내일에 대한 기대감이 넘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다. 4절을, 이사야 43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포로로 살아가는 유다 백성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주변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다 내어주기까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는 온 세상도 팔 수 있다. 창조 세계와 너를 맞바꿀 수 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누구로 보느냐에 자기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한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이고 돈도 벌어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다 이제 희망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남편과 같이 살 수 없고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할 것 같다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은 그 자매님에게 나는 누구인가? 라는 목록을 주면서 읽으라 했습니다. 나는 값주고 산 바 되었다.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나는 죽었으므로 난 다 죽었으므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를 위해 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고 의롭다고 인침을 받았다. 로마서 5장 1절. 나는 의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나는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택함을 입었다. 에베소서 1장 4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5절. 나는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골로새서 1장 13절. 나는 구속함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나의 모든 죄는 다 사라졌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 골로새서 2장 10절. 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매님은 그 목록을 반쯤 읽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나의 능력이나 내가 행한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 때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자존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자존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능력으로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내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정말 내가 아닙니다. 또 내가 생각하는 나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내가 진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여도 어떤 일을 당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것이며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중요합니다. 신분은 상황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신분입니다. 영국 채석장에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깨가 축 처져 있고 힘없이 걷고 있는데 한 노동자는 어깨가 딱 벌어지고 눈이 빛나고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 채석장을 관리하는 고관이 저 사람은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저 사람은 아프리카 조그만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추장의 아들도 상황에 굴하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데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우리가 자존감 없이 살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부모는요 참 희한하죠. 자식이 잘못해도 가서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자식이 잘못해서 삐져 있는 데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지가 잘못해서 삐져서 나갔는데 부모는 가가지고 부모가 막 잘못했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자꾸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실,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훌륭할 때나 잘못할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9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길을 잃고 양무리를 떠나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갑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다 결국 유대인들이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는 인생 최악의 밑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탕자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탕자는 그 돼지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아버지에게 다가가자 아버지는 탕자를 두 팔로 벌려 안아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환대한 것은 탕자의 능력이 아니라 탕자의 신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신분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43장 6절입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그 바벨론 땅 포로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너희들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갑자기 닫혔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갑자기 돕는 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갑자기 법이 바뀌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갑자기 상황이 달라집니다. 7절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것, 이것 때문에 자존심 가지기 바랍니다. 이게 7절은 1절에서 말한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지었다라는 말을 또 되풀이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했던 말을 또 합니까?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충 지어진 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공산품이 아닙니다. 하나 없으면 또 만들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창조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라고 씁니다. 우리는 전에 없었던 존재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는, 창조된 딱 하나만 있는 유일한 유니크한 존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예수라는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구속자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것이고 구속받은 자이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한 후에 이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이사야 43장 18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구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힘이 솟아납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옛날에 어려웠던 거 기억하지 말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주변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이 됩니다. 내 또 주변을 바라봐도 실망이 됩니다. 나를 바라봐도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희망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말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빅터 프랭클은 주변 사람들이 다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어가도 자신은 늘 감옥 창문 밖을 내다보며 감옥에서 풀려나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는 3년 후 믿음대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 정말 유명한 의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희망은 서로 연결이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희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지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는 곳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변 상황이 어려워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좋은 미래, 새 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우울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강영우 박사 아시죠?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을 맞아가지고 두 눈이 실명됐어요.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대학을 나오고 미국으로 가서 맹인 최초의 박사가 되고 미국의 정부의 장애인들을 위한 중요한 위원장이 되고 전 세계에 다니며 강의를 하고 우리 교회 와서도 강의를 해서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췌장암으로 죽었어. 죽기 전에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시력을 잃고 눈을 감고 살았지만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눈을 감고 있는 장님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여러분, 요즘 어려우시죠? 우리 어르신들 나를 위하여 요즘 걱정이 많이 되죠. 우리 아내는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냐? 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서 운다고. 저도요,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진짜 막 손이 덜덜덜 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제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있어. 우리 한국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갖기로 했습니다. 기대를 가지십시오. 이 말씀 암송하십시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시편 146편 5절에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품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에게 기대를 걸고 내일을 향한 기대를 가지십시오. 내일은 희망을 가진 자의 것입니다. 내일은 기대를 가진 자의 것입니다. 찬양.